반갑습니다. 이상원 교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믿지 않는 이성 친구와 사귀면 안 되나요? 입니다. 이 주제는 청소년 미래 세대의 고민 2부 친구, 연애, 결혼 6개 주제 중에서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런 질문이 제시되었습니다. 한 남자아이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그 친구도 저를 많이 좋아하고요. 저는 지금 고3인데 엄마 몰래 사귀다 들켜서 많이 혼나고 일단은 헤어졌지만 열심히 공부하고 대학에 가서 이 마음 그대로 다시 예쁘게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가 신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친구가 아니면 사귀는 걸 반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엄마 말대로 이 친구를 포기해야 하는 걸까요? 저도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을 이 친구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서 계속 전하고 있고 그 친구도 종교가 문제가 된다면 믿겠다고 하는데 말이에요. 네, 이 질문에 대한 저의 답변입니다. 우리 친구의 고민을 들어보니 나이에 비해 상당히 성숙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신중한 선택을 하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 참 예뻐 보여요. 아직 어린데도 불구하고 엄마에게 들켜서 혼이 났을 때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겠다고 고집부리지 않고 엄마 말대로 일단 헤어지기로 한 것에 대해 칭찬하고 싶어요. 이성 친구와 헤어질 때는 마음이 아팠겠지만 지금이 우리 친구의 시야를 넓히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자신과 사회와 세상을 좀 더 넓게 볼 수 있고 자신의 결정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때까지 일단 헤어져 있기로 한 것은 잘한 선택이에요. 사실 이런 일 때문에 부모님과 갈등을 겪다가 관계가 틀어지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친구는 이 문제에 성숙하고 지혜롭게 잘 대처했네요. 아마도 두 친구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라면 나중에 성인이 되어서 다시 만나도 변함없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 남자친구를 만나야 한다는 엄마의 권고를 주의 깊게 듣고 남자친구에게 그 점을 분명하게 이야기한 점, 그리고 지금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고 남자친구가 우리 친구와 사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한 것도 매우 잘한 일이라고 칭찬해 주고 싶어요. 청소년, 특히 크리스찬 청소년의 이성 교제에 대해서 몇 가지 조언을 해 줄게요. 믿음을 가진 친구들이 동성이든 이성이든 믿지 않는 친구와 어울리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를 잠깐 먼저 짚어볼게요. 믿는 친구가 신자로서 정체성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믿지 않는 친구들과 교제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죄이고 우리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지만
죄인과 교제를 중단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9절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의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 믿는 자들이 죄를 범하면 그들에게 죄를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해 잠깐 교제를 중단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바울은 이 말을 믿지 않는 자들과의 교제 자체를 끊으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어요. 신자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믿지 않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적극적으로 가지는 것이 바람직해요.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과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또 그 교제의 아름다움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게 해 주어야 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영향력이죠.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을 성적인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교제하는 이성 교제의 경우는 다르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성경은 어떤 가르침을 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믿지 않는 친구와의 교제를 반대하는 대표적인 본문은 창세기 6장 2절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믿는 남자들을, 사람의 딸들은 믿지 않는 여자들을 뜻해요.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남자들이 믿지 않는 여자들의 아름다운 외모에 매료되어 교제하고 결혼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문제는 이들이 여자들의 외모에 매료되어 모든 기준이 무너졌다는 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을 악하다고 판단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은 채 세상 사람들의 기준을 쫓은 결과 이방신을 허용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렇지만 아내된 자여, 네가 남편을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된 자여, 네가 네 아내를 구원하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고린도전서 7장 16절 말씀이죠. 라는 말씀처럼 성경은 믿지 않는 사람이 믿는 배우자로 인해 하나님을 믿게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어요.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하기 바라시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굳이 막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좋아하는 감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하지만 이 문제에 있어서 조금은 주의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우리 친구와 같은 청소년 시절에는 더욱 그렇죠. 아직 인간과 세상에 대해 경험이 적고 신앙적인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라서 신앙보다는 감정과 본능에 좌우되기 쉽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친구처럼 남자친구를 좋아하되 그냥
남자친구의 인간적인 매력에만 이끌리지 않고 만나서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도 하고 자신과 교제를 계속하려면 상대방도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생각을 분명하게 나눈 점은 믿는 친구로서 정체성을 잘 지키면서 지혜롭게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일단 헤어지기로 한 일은 더 잘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조금은 야속하게 느껴지겠지만 그럴 만한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일단 지금은 고3이고 중요한 시기인 만큼 그 친구와 이성교제를 하기보다는 단순한 친구 관계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좋겠는데 이 일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상대방을 이성으로 느끼기 시작하면 다시 친구로 돌아가는 것이 매우 힘드니까요. 둘째로, 상대방과 교제하는 동시에 계속해서 전도하는 일은 가능하긴 하지만 우리 친구에게 너무 힘든 부담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친구가 전도하는 일과 교제하는 일 사이에서 이중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기에는 아직 배우고 알아야 할 것들이 많아요. 또 지금이 그런 일에 에너지를 쏟기에 적절한 시기가 아니기도 하고요. 셋째로, 연애한다면 나의 시간은 물론 감정도 많이 쏟아야 하는데 사람의 감정은 한번 쏟기 시작하면 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육체적인 욕구를 절제하기는 더더욱 쉽지 않고요. 그래서 우리 친구 같은 청소년 시기에 잘못된 성적 가치관을 갖게 되어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겪는 경우도 많아요. 넷째로,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해요. 하나님 따로 내 삶 따로일 순 없잖아요. 누군가와 교제하는 일도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야 해요. 만약 교제하는 친구와 내가 신앙에 있어서 일치점이 없으면 정신적인 어려움이 배가 될 수 있어요. 연애할 때 중요한 것은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것인데 종교가 다르면 사사건건 마음이 갈라지고 곤란한 상황이 생기거든요. 그런 갈등이 때로는 나의 신앙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아픔의 이유가 되기도 해요. 지금 우리 친구는 관계에 있어서 성숙함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참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사랑이라는 감정은 오묘해서 생각대로 하기 힘든 문제라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해요. 한 발짝 물러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무엇인지, 무엇을 우리의 가치관으로 삼아야 하는지, 순간순간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볼 수 있으면 해요. 감사합니다.